우리 여호수아 20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9장까지는 땅에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디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줘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그 세상이 있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도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19장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 과정들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명기 할 때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방향을 바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민수기 25장과 신명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다시 언급하느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질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요구되는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분배가 모두 끝난 후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죽였는데 보수자들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라고 얘기했죠. 실수로 살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일단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만약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에 거하는 한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살인자는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 자손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도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만일 그 도피성에 안에 있어야 될 그 오살자가 성 밖으로 지겹다고 나가거나 아니면 몰래 자기 집으로 갔을 때는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나 그 친족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자기의 몸이 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이 다 그 죄인에 대한 죽음과 그런 어떤 모든 부정함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 유지되는 궁극적으로 이유는 제사장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값으로 치러야 될 영원한 죽음과 피해 보수자인 사단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정한 그 한 그것으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담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고 위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간 그 오사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은혜와 긍휼을 입어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억지가 아니죠. 이제 이미 죽은 목숨인데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도피성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 많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누구 죽인 적 없는데, 근데 살인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누구 미워하셨으면 우리는 이 살인자라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살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 힘으로 행복과 만족을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 다른 곳으로부터 갖고 채워야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 다른 사람들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보지만 세상에 여러분 진짜 남 악하게 하면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열받게. 그죠? 남 못 살게 하면서 자기 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피성은 결국은 우리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아래서는 모든 죄가 가려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생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은혜, 그걸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해야 될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굴 남겨놓는다? 고아와 가부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은 자기 이해 경쟁자들을 원수로 여기도록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자를 의식합니다. 남을 밟아야지만 딛고 일어나가는 그런 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미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래도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다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거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중에서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해당하는 죄가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형.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죄가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도 자라서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의 욕망의 신이 되어서 모든 죄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근데 그 자신이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그 행위도 옳다라고 얘기해.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세상은 죽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모든 죄악들이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죽은 것입니까? 이 모든 인간의 악독들을 다 바꿔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포도원 악한 소작농들 포도원에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다. 근데 이제 포도원에 수확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정 부분의 양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을 소작농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소작농들이 그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일 없다. 그러니까 다른 주인이 뭐 몰라서 그렇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종을 온갖 모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정도면 열받죠. 그래도 인자공일이 풍부한 그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3층까지 입혀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종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설마 못 거두겠지. 왜? 내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존경하겠지? 그러니까 말 듣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작농들이 그를 보자. 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한 후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알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린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작농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백수 더 주는 거 타협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뭐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집 앞에서 비는 수밖에 없죠.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갚아요? 죽여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주님을 알게 돼서야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마음을 알았지. 내가 용서해 주마. 이때 구원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포도원에서 소출해서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그 용서함을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이러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졌죠.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좋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무조건 이 나쁜 열매를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작정하신 그날이 오면 나무를 찍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는 그 모든 나무들 불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길? 오직 예수님 다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떠나서는 어디서도 안전, 어디서도 영생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피할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도피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이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도피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에 예인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되죠. 당연히. 안 믿으면 어쩌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도피성을 삼아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잘 고치고 잘 닦아서 나만의 왕국, 나만의 피난처,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피성으로 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세상 도피성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당신이 필요한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거짓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무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게 거짓 평화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진멸할 세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기를 세상을 진멸하시기로 한 그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중해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이끌지 말지어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은 아직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거로부터 묻혀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부가치함을 알고 있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물건을 가지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세상에 쌓은 것들 그날이 되면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기둥이 된 루시 아내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 마. 겉옷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내가 이리 봐도 박사인데, 내가 이리 봐도 교수인데, 내가 이리 봐도 명예가 있는데, 국회의원인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국어인데, 이런 거 겉옷, 나라고 주장하는 겉옷, 그거 가지고 돌아가지 마. 그럼 버려버려.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고 했던 거, 그럼 버려버려. 그것이 너희들의 마지막에 피난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 피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가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도피성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고의적 그러니까 오산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 안에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가족들이 있죠. 밖에 자기 소유 있죠. 자기 논밭 있죠. 밖에 자기가 보는 자동차 있죠. 그거 가지고 갔다 죽어요. 그거 미련 갖지 마. 그걸 내려놓는 과정을 도피성 안에서 겪는 거예요. 아깝겠죠. 에? 밖에서 누렸던 것들을 놓치니까 아깝겠죠.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아직 누려보지도 못한 여러분들이지만 누려보지 못한 거 내려놓기 아깝겠죠. 이거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놔?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과정이라니까요. 밖에 아무리 훌륭한 자식 있어도 못 만나. 도피성 안에 있으면 나가면 죽어야 돼.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전당과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힘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성실하게, 내가 악착같이, 내가 잘 믿어가고 그렇게 살아봤자 보잘 것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도피성 안에서 있는 그 오살자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자기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피한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걸 또 얘기하고 싶어요. 야, 부럽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부럽다. 그럼 벌써 예수 다 믿었죠, 온 이유가. 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진짜, 지치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 피난처 삼아 주께 임하면 피하였더니 너희가 어찌 내게 새처럼 산에나 도망쳐라 하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봐라, 흉악한 것들이 화살을 시기에 먹여 바르게 살려가는 이들에게 어두운 데서 마구 쏘아대려 하지 않느냐. 이 말이 왜 뭔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했는데 피난처 삼아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는데 매일 그렇게 도망쳐 다니냐? 피난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 피난처라고 매일 의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잖아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바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본문이 나옵니다.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이라는 곳을 칩니다. 여러분 그일라 지역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묵상을 해보시면 그 지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나와요. 그일라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된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어요. 그일라 지역에서 한 9km에서 10km 정도 헤레스 풀이라고 아마 저기 써있을 거예요. 거기서 있는데 지금 사울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는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이 끌고 그일라 지역 가고 그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그일라 지역을 도와주고 그일라 지역에서 안착하면 사울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로부터. 지금 쫓기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 어떻게 보면 자기 코드 석자인데 그일라를 좋아한다. 참 오지랖도 못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블레셋 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이후의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다시 그일라에서 지금 왔다. 블레셋이 이겨서 그일라 지역에 있다.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다시 죽이려고 쫓고 있는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울은 또 이 상황을 또 이렇게 해석하네. 지금 다윗은 동안의 눈치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아전 인수가 이런 아전 인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를 포위하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위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고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 그일라를 머리하고 그일라를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죄 중에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죄 중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대신해서 넘길까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거 저 잡히면 허락할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사울이 내려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해서 내가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허락하셨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다윗은 뭐가 유익이 있었을까요? 헛수고. 세상에 볼 때는 헛수고입니다. 뻘짓했다.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일라까지 가고 괜히 블레셋만 싸워서 친구들 고생만 시켰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를 구원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셔서 사울이 그일라에 못 오게 하셨어야죠. 그일라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곳을 피난처 삼아서 잘 있어야 되죠. 근데 그일라에서 도망치는 상황까지 됐네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께 묻은 이유가 뭡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에이 설마요. 자기는 생명의 은인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오면 나를 보호해주겠죠. 이런 의도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뭐예요? 이제 쫓기니까 뭔가 피난처 삼을 곳이
그윌라 사람들이 환영해서 내 편이 돼주겠지. 그럼 이제 도망자 신세 졌고 이제 편히 여기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윌라를 포위한다고 했을 때 그윌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대했단다라면 그들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기도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사울이 내려오도록 그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그래서 출연하십니다. 결국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윌라를 자기 피난처로 삼고자 했던 다윗에게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심을 많이 반복했어요. 한 구절만 보실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다윗이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 이 느낌이 아시겠죠? 어디 의지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lone이라는 말을 쓰죠. In God alone.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He alone is my rock. 하나님만 나의 바로시다. 하나님만. 이건 여러 개 중에 뭐 하나가 아니라 only예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는 그 alone, only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이란 말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의지하는 거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어감이 틀릴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거를 철저하게 인생 가운데 이 그윌라 지역의 에피소드를 제가 들려준 거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이런 경험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상한 걸 나를 동지로 몰아넣으시지?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힘들지?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모든 거 미련받지 말고 등을 돌려야 하지만 비로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실정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같이 립서비스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의지한다라는 건 불확실함을 전제한 단어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하다면 우리는 안 믿죠, 여러분. 주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분명히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내가 돈이 정말 너무 많아갖고 하루에 막 몇 억씩 써도 옷장에서 그냥 한 푼씩 들고 와서 하루 쓰고 돌아다녀도 남은하지 않아. 줄들지 않아.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까요? 일단 줘봐. 틀림없이 주님만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해도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한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은 불안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 권력자고 돈 많은 사람들 보시면 그들은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해요. 한순간에 인생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알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그건 내일 지나봐야죠. 그래서 오직 주만 의지한다라는 그것은,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A 플랜, B 플랜.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물론 계획을 세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기를 분명히 물어봐요. 너 진짜 나를 붙잡고 있는, 너가 진짜 너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너가 진짜 붙잡고 있는 거 뭔지 한번 고백해. 하나님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한 것은 세상이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피난처로 삼아 안주하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흔들어서 이 땅 흔들어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 쉽게 나오겠습니까? 결국 다시 여호와를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도 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모세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시여, 주님은 대대로 우리가 오갈 데 없을 때 의지할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오갈 데 없을 때,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을 때 주님만이 피난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머리 들고 쫓아오는 여동을 입고 새들도 등지가 있는데 이제는 머리 들 곳도 없는 그 어느 한 곳에 의지할 곳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지했던 유일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다 눈에 나와요. 어디냐면 이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으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직전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더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몸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찔리고 온몸에 피형물이 다 흘러서 이제는 상한 대로 상한 그 육신의 상태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지만 내 영혼만은 아버지께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온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지금 아직 젊다고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직 살만하다고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 모르지만 여러분 과연 그 순간에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여러분 말하고 남기겠습니까?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 최소 10%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갖고 그냥 엉뚱한 데다 붙이는데 세상의 피난처가 없음을 알고 세상의 탄식과 괴로움을 없애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세상에서 잡고 있는 것을 떠나서 도피성인 예수께로 올 때만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으로 필요한 살인자에게 자유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의 생명에 얹혀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살인자인 자신의 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들은 사나 죽으나 대제사장의 생명에 얹혀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잡합니까 구원이? 우리의 현실, 구원의 현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자유롭게 구원하셨다, 살리셨다,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성도는 그렇게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살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피난처 삼아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되는 일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박농포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일시적인 세상의 피난처는 벌레가 있습니다. 허무함이라는 그 벌레, 결국 갉아먹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만의 피난처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아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또 세상에서 피난처 삼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아버지 강구하는 여러분 기도를 같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피난처가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그 참기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방황하는 것을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피하게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 피난처를 아버지 삼아서 우리를 아버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남한테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것이 죽음을 향했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마련하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속죄함을 얻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땅의 피난처로 삼아 아버지 낯을 삼았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왔지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의 나의 피난처를 위함이었으면 회개케 하시고, 결국 그것은 거짓 피난처심을 알게 하셔서 주께서 그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는 것만이 피난처심을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음에 저희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길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는